14년도 마지막 예배 시간입니다. 괜히 마지막이라고 하면 숙연해지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잘못 살아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잘못 산 거 아닐까. 그런 마음이 안 들면 정상이 아닌군.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최고의 신앙인 최고의 사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사실은 2014년도를 돌아보기보다는 2015년도를 대비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제일 큰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이 말은 자기 자신은 교회를 핍박한 과거가 있고 전적이 있기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그 노래도 있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과거를 묻지 말아야 돼.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특히 여자는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과거 다 얘기해. 그 홀라당 얘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 남자들의 마음이 좁아 터져가지고 절대로 그거 용서 못합니다. 용서 못해요. 껄핏하면 트집 잡을 수 있어요. 껄핏하면. 그러면 여자는 어때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분들 중에 60에 황혼 이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과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는 60이 넘어가게 되면 남자들이 설설 기잖아요. 잘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잘못했던 게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놈 죽일러. 저놈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폈을 텐데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과거는 지나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 역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럼 이 고백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나를 용서해 줍니다. 다른 사람 나를 용납해 줍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받아줍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내 자신이 서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는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받았어요. 사도로서 가장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부끄러웠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가 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회 문턱을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강대상에 설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잘못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겸손한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크게 본다. 근데 자신이 생각해 도 나는 너무 작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는 전혀 다른 견해를 또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춘다면 바울은 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도 합당하지 않고 왠지 모르는 쑥스러움이 지배를 했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최고의 신앙인이며 최고의 사도라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지만 결국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은 그 누구보다도 열렬한 신앙인이었고 최고의 신앙인, 가장 가슴이 뜨거운 신앙인이었고 가슴이 뜨거워야 되거든요. 이 인생은 뭔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정이 삶을 끌고 가는, 지식이 삶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삶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면 뭔가를 이룰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친백성을 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있어야 돼. 뜨거운 신앙인. 사도 바울은 최고의 신앙인이었어요. 그 가슴만 뜨거우냐? 그거 아니에요. 사명도 뜨거웠습니다. 최고의 사도였어요. 이 최고의 사도, 이거 무슨 뜻이겠습니까? 최고의 사명자였더라는 거예요. 최고의 사명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최고의 신앙인, 최고의 사명자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최고의 신앙인, 최고의 사도, 최고의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최고의 사명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달인이 된대잖아요. 몇 년 동안 하면? 몇 년 동안 하면?
개콘도 안 보셨습니까? 요즘 폐지됐죠. 요즘에 그 파트가 없어졌죠. 그죠? 16년만 하면 달인 된다잖아요. 여러분 16년 넘으신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신앙생활 하는데 16년 넘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16년 넘으신 분. 저 뒤에 최 권사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까? 엄지사님 16년 넘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엄지사님 16년 넘으셨. 예? 20년 되셨어요. 20년 되셨으면 우리 엄지사님 신앙의 달인이 되셔야 됩니다. 뭐 세상 일도요 16년만 하면 달인이 된다는데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도대체 16년인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그 다음에 대학 4년 하니까 16년 딱 나오더라고요. 다 근거가 있더라고요. 김병만이 머리가 진짜 좋아요. 그죠? 김병만 진짜 똑똑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똑똑한 김병만. 여러분 똑똑한 김병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이 확 깨죠? 김병만이 똑똑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20년이 넘도록 신앙생활을 해도 달인이 안 돼요. 못 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예수님에게 온전히 미쳐야 돼요. 예수님을 아시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년만이라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 한번 따라가 보세요. 달인 됩니다. 달인 된다니까요. 뭘 해도 1년만 미쳐보세요. 반드시 정상에 오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한테 제가 늘 설교하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공부에 한번 미쳐보라는 거예요. 나는 기초가 안 돼서. 맨날 기초가 안 됐대. 아까도 핑계 진짜 많잖아요. 외선예니까 졸업생이래. 자기도 전도사인데. 이제 조만간 강도사 될 사람이. 너 외선예니까. 또 한 사람 또 외선예니까. 한다고 자기 지도했대. 지도했대. 뭐 여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예수님을 아는 일에 온전히 한번 1년 동안 한번 혼신의 힘을 다해보세요. 2015년도 만만치 않답니다. 어렵답니다. 지금 주가가 미국 주가만 올라가고 있어요. 다른 나라 모든 주가가 다 떨어졌습니다. 기준금리가 미국 거의 제로금리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 0.15%인가?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2%인가요?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져요. 어렵습니다. 금융이. 돈이 안 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유가까지도 막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배럴당 120달러 이상까지 갔던 모든 유가가 지금 현재 60달러 미만으로 뚝뚝뚝 떨어집니다. 20달러까지도 떨어질지 모른다는 것이 전망인 것입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훨씬 좋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가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굉장히 짧습니다. 긴 것 같죠? 금방 휙 지나가는데 70년이 됩니다. 금방 휙 지나가는데 100세가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내일 모레면 제가 50이 됩니다. 정확하게.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 내일 모레 예수 믿은 지가 30하고도 이제 3년 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그 놀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성탄절 맞이하면 잠 안 자고 막 놀았던 게 기억이 나고, 그래서 찬양대 서라니까 찬양대 서가지고 졸았던 기억이 나고, 근데 주의 얼굴 광채가 거기서 벌떡 깨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주의 얼굴 광채가 그 내용 딱 나오면 제 이름을 하나님 부르시니까 벌떡벌떡 깨고 말씀 들었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여 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70이면 은퇴인데 제가 70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붙들고 사셔야 돼요. 예수님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 못 만나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 꼭 만나세요. 그 짧은 인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이 땅에서는 유한합니다. 그러나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합니다.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세계를 향해서 오늘의 삶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누립니다. 복락을 누립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거기는 아픔이 없습니다. 상처가 없습니다. 기쁨만이 있는 곳입니다. 충만함만 있는 곳입니다. 풍요로움만 있는 곳입니다. 그 세계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인생을 살다 가셨잖아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찾아왔어요.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자는 굉장히 정직한 영혼이었습니다. 예끼 이놈아, 살아서 일도 다 모르는데 죽어서 일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 공자의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이 30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 제자들이면 아버지께로 간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31? 30살 생각해보세요. 여기 보니까 40 넘으신 분들이 거의 태반인 것 같아요. 아까 특송한 애들 빼놓고. 여러분, 나이 30이 뭐 그렇게 대단해요? 나이 30, 뭐 어렸을 때는 나이 30이 굉장한 것처럼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나이 30 아무것도 몰라요. 인생이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장 궁금해하는 진리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가 정말 기대하는 생명, 하늘의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줄 수 있노라.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 유일하신 아들, 생명을 가지고 내려오신 아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아들, 말씀의 본체가 되신 그 아들. 책 속에 길이 있다고 하지만 어느 책을 읽어봐도 길을 가르쳐주는 책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길을 가르쳐줍니다. 그 성경은 내게 대하여 하는 것이니라, 내게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70이 넘으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1년 동안만 2015년도에는 다른 거 세상 일 죽어라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셔야죠. 내가 세상 일에 몰두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몰두할 것인가? 물론 나중에 그 세상 일도 영적인 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일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한 세상 일, 불분명한 세상 일, 잘못하면 그것은 미안한 얘기지만 주의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해보셨잖아요. 그럼 한 1년만 텀브레이크를 가져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텀이 첫 번째 텀, 두 번째 텀, 세 번째 텀으로 나눠보세요. 축구로 따지면 하프타임 가지는 하프타임. 전반전 끝났어요. 후반전 시작됩니다. 그 중간에 쉬셔야 됩니다. 반드시 15분, 20분 쉬셔야 됩니다. 작전 다시 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후반전 못 이깁니다. 우리나라 감독이 스틀리면 국물도 없어 스틀리케가 됐어요. 야, 정말 괜찮은 감독이 들어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만약에 현역 선수로도 잘 못 뛰는 사람 아웃시켰어요. 브라질 월드컵에서 올해 우리가 참패를 당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기준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놓치면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현역 선수로서 잘 뛰고, 현역 선수로서 성과가 좋고, 골 잘 넣는 골잡이를 찾아냈어야 되는데, 맨날 벤치 워머로 2년, 3년 동안 벤치만 따뜻하게 해주던 박주영이를 최고의 골캐터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불 보듯이 뻔한 겁니다. 지는 거예요, 무조건. 음식도 먹어본 놈이 맛을 알아요.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겨본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해본 사람이 승리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승리하는 거예요. 죽는 것 같죠? 아닙니다. 죽으면 사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거예요. 근데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2015년도에 새롭게 시작하실 때 과연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신앙의 달인이 되시고 신앙의 달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를 우뚝 세워놓으세요. 그리고 그 세워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로 한번 멋지게 한번 장식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승리의 표본이었습니다.
세인트 헬레나를 쓰면서 나폴레옹이 죽어가면서 말을 했잖아요. 나는 총과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저 이름 없는 왕이었던 가장 조그마한 나라인 팔레스틴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그것도 그때 당시에 노예로 있었던 그들의 왕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과 말씀으로 온 세계를 정복한 위대한 영웅입니다.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하면서 프랑스의 큰 영웅이고 전 세계를 깜짝 놀랐던, 러시아 원정만 가지 않았어도 자기의 보좌를 유지할 정도로 프랑스 사람들이 최고의 영웅으로 지금도 쳐주는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한 말, 나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예수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했던 유언이었어요. 그러면 최고의 신앙인, 최고의 사명자가 되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최고의 신앙인은 최고의 사명자라고 됩니다. 최고의 사명자는 최고의 행복자가 되는 겁니다. 최고의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최고의 신앙인, 최고의 사도, 최고의 행복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울은 사람을 구원하여 세우는 일에 몰두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왜 소중하냐? 하나님이 최고로 관심을 갖고 있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몰두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항상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에 그들의 신앙을 세워가고 있었고 그들의 인격과 삶을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다른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무수히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때는 지혜가 막 발동될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아이디어가 막 쏟아질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이 난관을 펼쳐가야 될 것인지, 이겨나가야 될 것인지 그런 하나님께서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가 있죠. 어떤 때는 막 재능이 막 충만할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은사가 막 충만할 때가 있죠.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지혜가 막 새록새록 떠올라집니다. 아이디어가 막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가 막 창궐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성령의 은사들이 막 폭발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미 복음을 알았습니다. 복음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다시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씀을 굳게 지키고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천국 가는 구원입니다. 또 어떤 구원일까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이 세상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항상 내 영혼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내 삶을 아버지께서 지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내 삶을 복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딱딱딱딱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천국만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 안에 다 있어요. 그 아버지 안에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안에 여러분들에게 떨어뜨린 생명이 있어요. 그 아버지 안에, 그 아버지의 손 안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안에 여러분들의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에게 주세요. 당신이 내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내 삶은 당신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왜? 부모니까. 왜? 내 아버지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버지가 안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어머니가 없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해 주시고 교회라고 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극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복이에요, 사실은. 뭐 어떤 때를 보면은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뭐 심판받는 사람들 나오고 막 이상한 짓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벌받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하나님 복 안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제가 만난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마음껏 주십니다. 이미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알았어요. 십자가의 복음 위에 그들의 삶을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다시 복음을 들려줘요. 다시 그들의 영혼을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최고의 신앙인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늘 가까이 복음을 들려주니까 바울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진짜 신앙인으로 날마다 살다 보면 타성이 좋잖아요. 맨날 증거하다 보면 똑같은 복음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다른 거예요. 똑같은 복음이 아니었어요. 다른 복음이었어요. 늘 새로운 복음이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단의 다른 복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늘 새로웠어요. 늘 바울에게 충격을 주고 있었어요. 늘 바울에게 삶의 의욕을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는 죽은 십자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죽음의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에 넘으면 부활의 생명이 꿈틀꿈틀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꿈틀대는 부활의 생명을 십자가의 복음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만끽하고 있었어요. 날마다 증거하면서 만끽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영혼이 잠잘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혼이 깨어서 잠잘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복음이 그의 영혼을 막 찔러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 최고의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이 들죠. 은혜는 잔뜩 받고. 할렐루야. 교회 와서 맨날 시험 든다는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이유가 사람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멀쩡하신데 인간들이 부족한 거야. 근데 왜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라고, 덮어주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죠. 덮어주라고, 용서해 주라고. 여러분 오늘 연종주일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제발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평강이 세상을 움직여요. 마음의 평강.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 평강은 그 어떤 것에 견줄 수가 없을 정도로 위대한 평강입니다. 그러니 제발 용서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 남기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입니다. 여자의 보소서 어머니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이라.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 내가 목마르도다. 내가 다 이루었노라.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 하시면서도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끝까지 용서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해야 진짜라는 거.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건 좋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딱 맞아서 좋아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딱 맞아서. 근데 이상하게 아무리 옆에 사람 보세요. 내 마음에 딱 맞는가? 옆에 사람 보세요. 내 딱 맞는가? 마음에 안 들죠? 할렐루야? 마음에 안 들어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근데 하루 만나고 일주일 만나고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1년을 사랑해 보세요.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떤 영혼도. 누구라도.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기가 진짜 힘들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신앙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세요. 다른 사람 구원하세요. 다른 사람 세우는 일에 힘쓰셔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여 어떻게 세워줄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최고의 신앙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혀가 짧아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사람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감동력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최고의 사명자의 경지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처음에 교회 가서 제 이름 석자도 말 못했어요. 그 사람들 안 믿더라고요. 진짜. 목사 입만 열면 1시간 2시간도 우리가 떠들어대시면서 그걸 우리에게 믿으란 말입니까? 믿거나 말거나 사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대학생이 되고, 저 고등학교 때부터 믿었거든요. 대학생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 것을 느꼈어요. 쥐죽은 듯이 조용해지고 자던 사람도 깨나는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 같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잠재력을 엄청나게 많이 부어놓으셨어요. 이 잠재력, 이걸 개발하잖아요. 엄청납니다. 사람의 뇌도 10%도 못 쓰고 죽는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잠재력을 아시고 직분 주셨다고 믿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재능 주세요.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실력 주세요. 하나님이 실력 주십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둘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항상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최고의 신앙인, 최고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만 자신의 마음을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 전도여행하면서 온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들려줄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이 나라에 가면 이 나라의 풍습, 저 나라에 가면 저 나라 이야기, 그죠? 이 나라에 가면 호랑이 새끼들 이야기, 저 나라 가면 사자 새끼들 이야기, 저 나라 가면 사슴뿔 이야기, 아마 들려줄 이야기가 진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거는 하나도 말하지 않아요. 내가 어느 나라 갔더니 빌딩이 어리어리했어. 우리나라 고층 빌딩이 제일 많은 도시가 있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서울일까요? 서울일까요? 우리나라 고층 빌딩이 제일 많은 곳 어디일까요? 부산이랍니다. 부산에 35개 이상이 된답니다. 서울에는 14개인가 밖에 없답니다. 부산의 인구가 최근에 급증했어요. 500만이 넘는답니다. 이야, 얼마 전에 400만에서 한 몇 년 전이었어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인천이 따라간다 그랬거든요. 인천이 300만이 넘었거든요. 부산이 400만에 찌그러들었거든요. 근데 부산이 다시 살아났어요. 한 4, 5년 동안에. 그래서 35개 이상의 엄청 고층 빌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자랑합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게다가 아주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죽음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강연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주님은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 예언을 따라 주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 이거밖에, 더 살붙인 게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의 부활은 성경에 적혀 있었어요. 그 성경대로 적혀 있는 대로 주님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들도 증거하시고 놀라운 사건에 집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이 놀라고 땅이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살아나셨어요. 그것도 이전보다 더 새롭고 완전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중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증거하잖아요. 죽은 자가 보다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살아나서 내가 살아났다 자신의 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부활한 자신의 몸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11명의 사도들에게 일시에 보여줬고, 나중에는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줬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역할을 합니다.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역시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눈으로 봐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말씀에 따르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날마다 신앙이 올라가서 최고의 신앙인이 되시고 날마다 사명감이 충만해서 최고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올라가고 동시에 사명이 올라갑니다. 좀 어떤 때는 힘들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만나보세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은 고통도 아니에요. 한가다 욕먹고 그러면 주의를 하고 싶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십니까? 욕먹지 않으면 주의를 못한다는 거. 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다 욕먹었다는 거.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욕을 잡수셨다는 거. 옳은 길을 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쌍수를 들고 막 환영해주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이겨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만 있어도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외면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최고의 신앙이 되고 최고의 사명자가 됩니까? 우리는 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점검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최고의 신앙인, 최고의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고 있었기에 최고의 신앙인, 최고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위대한 목회자였고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거성이었습니다. 거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앞절을 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 칠삭동이 못난이 중에 못난이. 팔삭동이. 나 7달 만에 태어나고 8달 만에 태어나서 이목구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나는 못난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덜 떨어진 사람. 나는 좀 덜 떨어진 사람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말해요. 나는 정말 심각하게 덜 떨어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토해내고 있어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어떤 사도들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어떤 제자들보다 더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아마 인류 역사상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가장 많은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신 거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전화 한 통 받았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강남에 있는 성모병원에 입원하셨다네. 갑자기 폐렴 기운이 있어가지고 입원하셨더니.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당 나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정신이 온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을 굳게 지키면서 사명을 잘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사, 힘들어요. 올해는 참 감사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당회에서 3주 전에 다 결의를 해버렸어요. 이분은 찬양대, 이분은 교사, 이분은 SFC, 이분은 유초등부, 이분은 유치부 이렇게 정했어요. 너무 감사한 건 100%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거의 100%에 육박할 정도로 모든 분들이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당회의 권위가 막강하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그걸 순종할 수 있겠어요? 내 할 일이 잔뜩 있는데 셀장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마찬가지. 2015년도는 그래서 감히 이런 말씀드리는데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셨잖아요.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얹혀 주셨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19세기에 유명한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작사한 거예요. 그 사람 노예상인이었거든요. 아프리카에 노예들 잡아다가 미국과 영국에 팔아넘기면서 막대한 부를 취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윌리엄 윌버퍼스하고 친구가 됩니다. 나중에 아시죠? 영국의 노예 해방에 앞장섰던 작은 키에 왜소한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퍼스. 그를 만나면서 존 뉴턴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내 인생이 침몰하고 있구나. 내 인생에 파손된 배화도 같구나. 그래서 뉴턴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작사했던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노예 해방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을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의 인생을 새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전부 다 과거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새로운 삶을 열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최고의 신앙인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최고의 사명자들로서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미칠 것이며, 더 놀라운 사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번성해 갈 것이며, 하늘나라를 성취해 갈 것이며, 하늘나라의 주인공들이 될 것이며,
길이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이름이 영원토록 빛이 나고야 말 것입니다. 이게 다른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삶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명실상부한 최고의 신앙이었고 최고의 사명자였습니다. 최고의 사도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복음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은혜를 받으세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에 돌리세요. 조금이라도 내가 수영을 잘해서 바닷물에 빠졌다가 건짐을 당했다고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바닷물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UDT 출신이라도 죽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파도가 그냥 쓸어가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파도가 쓸어가더라고. 그리고 파도가 와서 벽에다 갖다 때려버립니다. 그 충격으로 죽는 거예요. 기절해서. 수영 잘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이 갯바위 낚시 좋아했다가 주일날 아침, 이른 아침, 우리 12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이른 아침에 새벽같이 가가지고 가져와서 저 즐겁게 해준다고 고기 덩어리 막 갖다가 생선에 썰어가지고 저한테 막 주시고 그랬던 분이 계시고, 근데 제가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예배 드리시라고. 갔다 오면 좋으라. 오전 예배 드리는데 갔다 오시면 좋으라. 그래서 졸지 마시고 가시지 말라고. 근데 한 번은 갔다 왔는데 얼굴이랑 만신창이가 돼서 오신 거예요. 왜 그랬냐니까, 목사님 저 3번 쓸려갔다가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저 살려주신 거예요. 유명한 피아노를 찍었던 그 베데스비치라고 있어요. 유명한 피아노 있죠? 그 바로 밑에 피아비치인데, 그 피아비치하고 베데스비치 사이에 그 비치에서, 뉴질랜드 그 비치에서 피아노라는 영화를 찍었거든요. 근데 뉴질랜드 서해 바다는요 엄청나게 거센 풍랑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동해 바다 뺨칩니다. 위에서 내려서 막 찍어요. 파도가 한번 쓸려가면 그냥 죽음입니다. 그냥 해마다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그분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죠. 3번 끌려갔다가 쳤습니다. 3번. 근데 나중에 딱 하나님이 딱 잡게 만든 거야. 3번째 딱 쳤을 때 깨어나게 하신 거야. 할렐루야. 그거 어떻게 그거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분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고 풀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소중하게 여기세요. 나보다 좀 실력 없다. 에이 저 사람 형편없는 사람. 교만입니다.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늘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죠? 복음이 늘 필요하잖아요. 복음을 들려주세요. 복음을 나누세요. 하나님의 은혜,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